시편 73편 전체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 찬 물을 가감하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의 제목처럼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면서 때로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니체를 아실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제 종종 인용을 했는데 니체의 생애를 보면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니체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칼 니체 루터교의 목사였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5살이 되던 해에 뇌질환으로 목사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린 아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남동생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니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하나님께 참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도 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아주 크게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본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그러나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의문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러면서 결국 철학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고 그 실망감과 그 낙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신앙의 환멸을 느끼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니체가 했던 말,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말이 참 유명한 말들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마음에 큰 시험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에도 보니까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지금 그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박국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악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득세하는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반면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며 잘 되는 것입니까? 저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요, 보니까 재물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네요. 저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온갖 악한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약자들을 무시하며 교만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인은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16절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야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슷한 마음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 예수 믿지 않는 저분은, 저 이웃의 사람들은, 내가 아는 어느 분은 저렇게 부유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73편에 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고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그러나 그가 점점 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들이 해소되었는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인은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까?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궁리해보고 저 궁리해보고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문제인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가 그래도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답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란 무엇인가?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소에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려는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의인의 이 고난과 또한 이 악인의 형통함의 모습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받은 응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도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먼저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서 답을 얻게 돼요. 어떤 답을 얻느냐? 먼저는 악인은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 18절 19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참으로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순식간의 방법으로 악인을 처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주 형제 야고보도 죽이고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면서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교회는 이 베드로가 잡히게 되자,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잡히게 되자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헤롯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를 박해한 이 헤롯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단상에 서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 교만한 모습을 띠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기록에 보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배에 무슨 이상한 벌레가 생겼든지 하여튼 그래서 충에 먹어서 죽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 모르드게를 몰살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자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다 인사받기를 원하고 인사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가 불편하게 보여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 23m나 되는 높은 나무를 달아서 저기에 나에게 인사하지 않은 저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 되겠다, 유대 민족을 몰살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달았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도리어 달아서 순식간에 그를 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지켜보시다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어떤 순간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그것 또한 마냥 좋은 것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 가지는 권력과 힘과 여러 가지 재물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죽게 될 때에 그의 영원한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리는 재물과 부와 그가 누리는 권력과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누리고 죽어보니 누가복음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일순간에 그가 이 지옥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악인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당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인이 고통당할 때에 이 말씀을 더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로운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그 모든 질서와 그 방법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기독교 유명한 철학자가 계시고 학자가 계신데, 여러분, 이분이 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유럽에 놀러를 갔는데 등산을 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25살의 그 아이를 잃게 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죠. 악인을 향한 심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의인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아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고통은 전쟁, 폭행, 풍요 속의 빈곤, 상처 입은 말과 같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어떤 고통은 징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 않다. 나머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폭도 아주 미미하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날아갔고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가 온몸에 악창이 돋았고 죽음의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주변 친구들도 비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깊이 고민하며 고통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이 상황,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귀한 것이 그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가 얻었던 답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답이었습니다. 어떤 답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답은 뭐냐 하면, 욥아, 생각해봐라.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고 운행해 나가고 있는지 너가 아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천체가 어떻게 운행해 나가며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이러한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세상의 질서와 법칙들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내가 내 주권 가운데 운행해 나가는 세상인데 너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고통은 풀어질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이 무지한 지혜 한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운행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자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풀어진 그 모습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지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님의 전에 나아갔을 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이 뭐냐 하면 악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해 나가신 세상 가운데에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버리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고통 가운데 신자들의 믿음을 세워가는가 하면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섭리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가시면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시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인은 전제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조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품으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현재를 인내하면서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인생을 좀 길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 보시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의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때로는 그 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떤 경우에는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둠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들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그 긴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했지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살려주자,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고,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것이 어디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보디발의 그 집에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악인 거예요. 나쁜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으로 하여금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니까 총리 되는 거, 세상에 높은 자리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 민족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히 이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면서 내 생애 가운데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인생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인생을 길게 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시인이 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고 벌떼처럼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가시덤불처럼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인은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자기 인생을 반전시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내 인생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참으로 그렇게 버려진 인생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려진 것과 같은 나의 인생, 쓸모없이 버려진 것과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들어서 모퉁이의 돌과 같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지 않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볼품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구주로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앞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비참해 보이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려진 그런 돌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남은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애를 다스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하나,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26절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이 분깃은 이 몫을 말합니다.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독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바다가 없어졌더라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여러분, 이 바다는 고대에 이 고통과 악의 근원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근원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에서 악의 화신인 뿔이 달린 짐승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악이, 고통이, 어둠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21장 4절 이후에 보면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며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너를 위하여 눈물과 고통을 씻어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을 볼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변함없이 그러나 너의 생애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악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악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 위로를 받으며 새 힘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입니다. 우리 이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해가 내 안에 들어오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혹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그 악 가운데 고통당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이해와 지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모든 위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붙들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